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 기뻐할 때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20층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에게는 자살할 만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투신하기 전에 카톡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경북 지역에서 상위 2% 안에 들어야지 입학할 수 있는 자율형 그 사립고에 다니는 수재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재들만 다니는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도 인문계 전교석차 1등. 그럼 가정이 뭐 힘드냐?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얼마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등산도 다녀오고, 그 우울증적인 증세가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요. 뭐 심리 상담 받아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받았던 뭐 직업 그죠? 진로 상담 속에서도 전혀 이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형과도 원만한 관계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 관계도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수가 조금 적은 편,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살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뭔가 중간에 단서가 보여도 단서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이 학생이 자살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전교 석차 1등 막 이러니까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그 위치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자살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내가 1등을 내가 고수해야 한다라는, 지켜낸다는 그 부담감.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불행이라면 이것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나 봐요. 전교 1등의 불행. 왜냐하면 1등을 어떻게 지켜내지? 이게 왜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불행. 그나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기뻐해야죠. 풍화를 울리고 춤을 추고, 그죠? 현수막도 내걸고 막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나름 얻은 거니까 거기서 만족감도 누리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모님이 좋은, 그죠? 그렇게 똑똑한 머리도 물려주셔가지고 이렇게 1등한 거에 대해서, 공부도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법한데, 그 순간에도요, 내가 1등을 이제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 몰입하니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할 때, 만족해야 할 때 반대로 이렇게 엉뚱하게 슬퍼하고 울고 비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 그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그 고난보다 압도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시무룩하고 축 늘어져 있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 슬픔, 이 어두움, 이것이 잠깐 우리에게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계속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엉뚱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때 왜 쟤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 왜는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지? 춤을 춰야 할 때 왜 저렇게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 여러분, 그래서 세상 메시지를 듣기 전에,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 어떤 것 하나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행복과 축복들을 다 앗아가 버리려는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먼저 듣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변죽을 울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자, 예수님께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도대체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지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란 뭐 대속죄일의 율법에서 정한 그 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추구했던 정기적 금식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금식을 했냐면 주중 2회,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2회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기적인 경건, 주중 2회의 경건까지, 주중 2회의 그 금식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힘썼던 거예요. 금욕적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것과 내가 거리를 두면서 금욕적인 영성으로 어떤 경건을 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간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뭐 갈망이 없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보통 에세네파 출신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에세네파는요 바리새파보다 더 심해요. 더 금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사사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금욕적 영성을 가지고서 늘 금식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는데 이 땅의 이 쾌락들을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도무지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날 그죠? 이렇게 마주쳐 보니까 그 저작거리에서 막 밥 먹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마주치니까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막 밥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바닷가에서 한 번은 만났는데 거기서 또 생선 굽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서 만났는데 거기서 고기 굽고 있어요. 맨날 밥만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야, 얘네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내가 따져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도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금식하면서 경건에 힘쓰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경건에 힘쓰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자, 여러분, 이 1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는 16절과 17절에 많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경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불신자들도 씁니다. 그죠? 저기 정치인들도 막 써요.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17절에 우리가 무게를 두면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16절, 17절은 예화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15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원문에 혼인집 손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휘오스 투 님포스 이렇게 나와요. 휘오스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아들들. 그리고 투 오브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그리고 님포노스. 이거는 이제 신랑의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신방. 님포노스. 그러니까 휘오스톤 님포노스는 뭐냐면 신랑의 신혼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랑의 신혼방에 있는 아이들.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랑의 신혼방에 아무나 막 들어가요? 손님들이 그냥 하객이 들어가요? 아니죠. 이거는 신랑의 절친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의 절친들. 그죠? 신랑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이제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원문의 뉘앙스가 안 살아나요.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는 결혼식에 웬만한 사람 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신랑과 아주 가까운 신랑의 절친들, 신랑의 아이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신랑이 결혼식이에요. 그의 친구들이 그 신혼방에서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근데 거기서 슬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기쁜 날 슬퍼하고 아이고 내 친구가 결혼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걸 이게 미친 거죠. 이거는 이 기뻐해야 할 때, 즐거워해야 할 때, 노래해야 할 때 막 슬퍼하고 있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까?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너무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금식으로, 이 슬픔의 영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이렇게 엉뚱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는 경건이죠. 그리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금식조차도 상황에 맞아야지 경건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때예요. 감사해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금식을 선포해요. 너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엉뚱한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의적으로 너무나 엉뚱한 상황에 맞지 않는 경건의 모습으로 그런 정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16절과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생배 조각, 생배 빨아본 적이 없는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옷을 이렇게 빨면, 그죠? 막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맞는 게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옷이 아무리 커도 이것을 재단에서 자기에 맞게 줄이기 전에 먼저 빨아보고, 그죠? 빨아보고 재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이 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쇠옷감, 생배 조각을 거기다 꿰매어 붙여버리면 이 생배 조각은, 그렇죠, 수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옷 매무새가 망가져요. 이게 수축이 되니까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옷을 뜯어버립니다. 옷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게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둘이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낡은 옷은 잘못됐고 생배 조각은 옳고,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데, 이게 이 가죽 부대가 오래 사용하면 이게 이제 점점점 말라져 갖고 이게 신축성이 전혀 없어지는 순간이 있대요. 자,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면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는데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걸 담으면요,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부풀어 오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는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하고 어울린다?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지 그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거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금식이 잘못됐다, 금식 기도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가 뭐 하나님 앞에서 고리타분한 옛날의 경건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은 슬픔과 비통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절박한 기도의 형태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은 슬픔과 비통 속에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의 경건과 맞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 우리들과 함께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비통 속에, 슬픔 속에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어울리냐라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가 않죠. 그때는 뭐 해야지 맞습니까? 풍악을 울려야죠. 기뻐해야죠.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게 그에 맞는 경건의 행위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7절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대는 형식이고 포도주는 본질을 언급하는 거다 하면서 형식과 본질의 싸움,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금물이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문단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그 축복과 기쁨의 현장에서 금식하며 자기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과 엉뚱한 경건으로 변죽을 울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은혜가 뭔지를요, 깊이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주목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축복, 그 은혜에 주목하면,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변죽을 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때 슬프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의 친한 후배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제 목사입니다. 이제 저기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제 2년째인데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긍휼, 은혜, 이런 것을 설교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설교하고서 이제 광고 시간에 올라와갖고 바로 지적을 하신대요. 어떤 걸 지적하냐면, 사랑과 용서, 은혜, 이런 거 강조하면 우리는 나태해진다고, 신앙생활에 긴장을 잃어버린다고, 태만해진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다냐고, 은혜 강조하면 그게 다냐고 하면서 이런 거를 반박을 한다는 거, 그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설교,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 설교가 나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강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안 지냐고, 십자가 지라고, 이것밖에 없대요. 그럼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병 걸린다. 저주받기 싫으면 열심을 내라, 전도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 너무 강조, 신약 성경에 없는 듯한 율법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용서, 이런 게 설교가 되면은 목사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부목사님들도 그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완전 율법주의로 점철된, 이게 구약의 교회인지 신약의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의 이 교회가요, 뭐 십자가, 용서, 사랑 이런 거 전혀 강조되지 않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매우 친체되어 있고 교인들이 막 떠나가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새벽 기도를 300명이 드린대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400명, 500명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지금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이 당연히 틀리죠.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은혜 강조하니까 태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어, 벌받아, 암 걸리고 싶어? 이러면 갑자기 그때는 긴장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이 율법적 코드가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해라, 이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흐르는 정서는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종교적 열심, 저주받기 싫어서, 교회도 그래서 너무, 여기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대요. 나가면 저주받아. 저주받기 싫으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제가 그 이단 아니냐고, 그래서 이단 시비도 걸렸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되는 이 봉사와 경건, 그 열심들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이렇게 엉뚱한 정서와 방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겉모양으로 그게 성경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이단들은 진짜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죽기 싫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심이 있다고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봉사를 막 죽어라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되는 그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올바른 경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이 구원의 은총,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이 임마누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들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이게 감이 안 잡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게 이해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빌립보서 2장 18절에 앞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근데요 옛날에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좀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기뻐해야 돼. 기뻐해. 그러면 기뻐지냐라는 거 이게.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호소하는 게 자기는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뻐하라. 아멘 하면 그 기쁨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되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뭐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이고 독특한 그 정서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유교 어떠한 종교에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기쁨을 명료하고 기쁨이 그 종교의 주된 정서가 되는 그 어떠한 종교와 철학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오직 기독교. 기뻐하라고 말하는 종교는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만 그런다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너에게 부어졌다. 너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가. 여기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압도적인 이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근데 네가 돈이 조금 없다고 슬퍼하면 되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네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네가 조금 힘들다고, 삶이 그렇게 버겁다고, 고난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면 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혼인잔치에서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혼인집 신랑이 잔치를 벌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 구원이 그렇죠? 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웃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까? 나는 초코파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쟤는 초코파이 12개 한 박스 있는데 나는 초코파이가 하나입니다. 울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40평대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집 없다고 슬퍼해야 됩니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소고기도 잘 못 먹고 있고 해외여행도 못 다닌다고 슬퍼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는 반응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뚱해 보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릴 때 우리는요 정말 엉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엉뚱하고 그 모든 반응이 너무나 엉뚱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가운데 금식하고 막 슬퍼하려고 왜 금식 안 하냐고 말했던 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가요 신대원에서 쭉 연락하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늘 천사 같은 얼굴로 해맑게 웃어요. 근데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어요. 수년째. 목회는 안 되죠. 돈은 없죠. 자식은 커가죠.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그 얼굴에는 절대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저 같으면 죽같이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웃어요. 만나면 정말로 해맑은 그 얼굴로 그렇게 참 웃고 기뻐하고 그 얼굴에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밝은 그 얼굴을 보고서 참 저희가 저 아내와 함께 만나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서 차 타고 가면서 항상 참 미스테리다. 와,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딴 세상 사는 사람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웃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입에 닳도록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게 입에 닳도록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삶을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안보다 이분은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진짜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기뻐해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그니처가 되는 어떤 정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잖아요. 이분은 이 기독교의 시그니처 정서가 늘 그 안에 있어요. 기쁨, 감사. 자기를 둘러싼 이 상황을 역행하는 이 정서가 흘러나와요. 볼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때 축 처져서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 지금 혼인집 잔치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꼭 붙들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